찬양할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신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선한 인도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면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또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우리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 6월,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 버렸지만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쓰임받으며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외롭고 힘든 자들을 위해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받는 자가 넘쳐나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섬기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공감 충만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장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유의사항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먼저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신 후 QR코드 교인증을 리더기에 체크합니다. 예배는 지정좌석제로 드림이 방역과 자리 안내를 위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아동부는 지하 예배실에서, 유치부는 2층 임시 유치부실에서 드립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주중에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 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제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퀴즈를 진행합니다. 퀴즈 범위는 매일 성경 1월부터 6월까지의 묵상 본문이며 문제지는 다음 주일에 배부합니다.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드리는 정교인 성경 퀴즈 문제지를 받습니다. 문제는 개인적으로 푸시고 제출일인 6월 27일까지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문제지에 성도님의 성함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김준호 청년, 김진우 어린이, 그리고 이하온 아기의 첫돌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옥진 권사님의 장남 김현욱 성도님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의정부 웨딩더 낙원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가정이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며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전교인 성경 퀴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매해 청년부 주관으로 우리가 퀴즈 대회를 다 같이 모여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또 작년에도 어려웠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능 보시듯이 성경 고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범위는요,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매일 성경 묵상한 거, 그리고 청소년부 학생들은 우리 청매로 큐티 하셨던 그 본문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지금이. 먼저 문제는요, 다음 주에 이렇게 문제집은 나누어 드릴 텐데 댁에 가셔서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 옆에 보면요, 친절하게 어디서 나왔다 이 문제가, 이거를 좀 적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에 새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풀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댁에서 풀어오시기 때문에 1, 2, 3등 이렇게 등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풀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들도 같이 다음 주에 문제집을 가져가셔서 풀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리모델링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2층이요, 거의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리모델링이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리모델링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1층 보시면은 이렇게 임시 칸막이를 쳐 놓았는데요. 그 안이 이제 천장도 다 뚫어놓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더라도 우리 한 달만, 그 7월 이때까지만 조금 참아주시면 1층이 더 아름다운 공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다섯 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도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용과 사용 사이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한테는 미안해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모자라서 교회에서 또 시험지를 나눠줘서 시험지 받는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죠.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예,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푸시고, 오답을 내셔도 뭐 X표를 친다거나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걸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게 문제를 푸시고, 문제 답 쓰고 뭐 시도 써도 좋고 그림을 그려서 내도 좋고, 여러분들 즐겁게 한번 시험지를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이번 6월 달에 예방 접종을, 백신을 맞으셨거나 코로나 접종을 맞으셨거나 혹은 이번 6월 달 내에 접종을 한 번이라도 할 계획이 있는 분들, 잠깐만 좀 손을 들어서 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봐 주실래요? 오, 여기도 계시군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5분의 1 정도는 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요. 예.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이제 예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시골에 살던 그 두 명의 젊은이가 도시로 나오게 됐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할 교회를 찾다가 이제 한 교회에 함께 출석을 하게 됐어요. 가족과 같이 아주 따뜻한 분위기의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그런 삭막한 도시교회에 있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1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아는 체를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같으면 새로운 사람이 보이면 누군가 찾아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같으면 아마 찾아가서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고 친근하게 다가갈 것 같은데, 아마 이 당시에 막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던 시기라 분위기가 아주 삭막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아는 체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두 청년이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 주만 더 기다려보자.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보자. 그런데 이 두 청년의 결심이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다음 주에도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고, 다른 한 청년은 이번 주에 주일에 교회에 가서 아무도 말을 거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보리라. 이런 결단을 했던 거죠. 그 다음 주일에 한 친구는 그날도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자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결국 교회를 떠나서 나중에 방탕한 생활을 하는 탕자가 되었다. 저는 그 얘기는 몰랐는데 오늘 2부의 어떤 장로님이 말씀을 듣고는 그 이야기를 찾으셔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 친구, 이 청년은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청년은 그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됐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17세기 영국 청교도 운동을 주도했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면 더 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들이 지은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를 죄짓게 했습니다. 또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이 나를 죄짓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은 여자가 뱀이라고 서로 탓을 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 탓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러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기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아담과 하와가 직접 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마땅히 자기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셨다는 거죠. 똑같이
아무 말조차 걸지 않는 그런 삭막한 교회에 두 청년이 다녔지만, 그 교회의 삭막함을 탓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방탕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삭막함을 극복하고 교회사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거대한 신앙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 사랑을 베풀어야지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왜 사람마다 결단과 행동이 다르고 그 결과가 다르게 되는 걸까요? 열왕기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서 공성전을 펼칩니다. 성이 포위되니까 아무도 왕래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떤 음식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 안의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비둘기 똥까지 돈 주고 사 먹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탄원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탓해요.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기들의 죄는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의 끔찍한 상황에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여인이 자기 이웃과 함께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오늘 이웃의 아들을 삶아 먹어야 하는데 그 이웃의 아들을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다고 왕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왕이 옷을 찢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겠느냐, 그 안에 베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기대를 하죠. 그런데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이 책임이 있으니까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맹세를 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다 라고 왕이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실패하고 나서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잠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잠언서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잠언서가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이죠. 악인이에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롭지 못해서, 자기에게 지혜가 없어서 자기가 삐뚤빼뚤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그 인생에 굴곡이 막 생겼으면서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꼭 이 이스라엘 왕만의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말이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누구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은 그랬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왕의 문제는 스스로 패착에 빠진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의 패착은 뭐냐? 지난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눴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람 왕이 나만을 보내면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옷을 참 자주 찢어요. 그렇죠? 옷을 그냥 툭 하면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깊이 생각해 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그 말이 얕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좋아요.
사람이 할 일 아니지. 내가 하나님이냐? 이게 뭐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인정하는 거 좋았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나는 못한다. 그것도 좋아요. 그걸 인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고작 그러고 나서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저 시비거리다. 저 왕이 나한테 시비 거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잘 가다가 삐뚤어 갔어요. 삼천포로 빠졌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지 나는 못한다.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옷을 찢었으면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겸손히 그동안 이방신을 섬기고 잘못했던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될 일이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왕의 패착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그렇게 빨리 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이용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나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실수가 있고 나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이용해서 결과만큼은 잘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해도,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동기의 순수함과 과정의 정의로움도 함께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주님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주님께서 쓰시는,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맨 처음부터 열왕기하에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잔뜩 나와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의 예언자의 제자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이게 진짜 엘리야의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지학교, 지금 말하면 신학교의 학생들인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거기 선지자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이 확 일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엘리사가 목격을 했어요. 옆에 같이 있다가 목격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만 본 게 아니에요. 강 건너에 있었던, 요단강 건너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도 함께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어요? 엘리사가 후계자가 됐죠. 그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에게 그들이 막 쫓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혹시라도 산에다 집어 던졌거나 골짜기에다 집어 던졌으면 어째합니까? 그 시체를 찾도록 우리를 보내주세요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실수하실 리 없잖아요. 올라가다 이거 놓쳤네 이러고 엘리야를 산에나 골짜기에 떨어뜨리실 리가 없죠. 예. 그런데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막 수치스럽게
엘리사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강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거죠. 당신은 인종머리가 없단 말이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골짜기나 산에 떨어졌으면 그 엘리야가 거기서 죽어가고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죠. 그러면서 엘리사를 부끄럽게까지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가라 하고 허락을 해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못 찾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부라고, 내가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고 그렇게 호통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자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빙자해서 죽은 엘리야를 찾겠다,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엘리야를 찾겠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다가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 리가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사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제자들인 자기들이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들인 자기가 아니라 밭이나 갈고 있던, 소로 소 긁으면서 밭이나 갈고 있던 엘리사를 하나님이 엘리야의 후계사로 세우신 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흠을 잡으려고 심지어 회오리 바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실수를 찾아 나서겠다는 거예요. 이 예언자의 제자들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말씀에 계속돼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의 종, 엘리야의 종, 엘리야의 영적인 아들인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고도 엘리야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니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5장 20절 중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기 성경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 말을 처음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이 하나님의 확실하신 계획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엘리야의 예언을 하는 예언 공식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예언을 해요. 근데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도 똑같이 이 맹세를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일종의 예언 공식인 거죠.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예언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말이 확실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엘리야가 했던 걸 엘리사가 똑같이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의 정통적인 계보를 잇는, 그를 계승하는 후계자 예언자다라는 뜻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엘리야가 했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계자니까. 그런데 그런 위대한 예언자들의 예언 공식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게하시가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계보를 내가 잇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예언자의 그 계보를 게하시인 자기가 잇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고작 하는 말이 돈 몇 푼, 온 몇 벌을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결국 게하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알량한 것 얻으려고 하다가 나아만의 악성 피부병을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엘리사의 책망을 받죠.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오겠다는 예언자의 제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슬픔과 분노를 정당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차리려고 하는 이 예언자의 종 게하시,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의 결과를 모두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그 무책임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들과 그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반대인 사람들의 모습도,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수넴 여인, 사실 구약시대의 여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자들의 재산 목록에, 부인이라도 아무리 아내라도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그런 천대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수냄 여인이,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함으로써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던 아들까지 되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그 결과 7년의 기근이 있는 동안에 온 가족이 목숨을 부지하고 결국에는 그 뺏겼던 기업까지 다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기업을 되찾아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왕이 수냄 여인의 기업을 되찾아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의 재산을 이 이스라엘 왕이 찾아주게 했을까요?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 앞에서 이 수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설명을 해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를 선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들을 받고 죽었던 아들까지 되돌려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왕이 그 여인의 모든 재산을 되돌려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랬을까요? 지금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이 이스라엘 왕 앞에 아무리 천한 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우쭐대면서 자기 이익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다가 나아만의 나병까지 고스란히 받았던 그 게하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동안에 반대로 나아만은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마차를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게하시를 보고 나아만 장군이 마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고작 한낱 예언자의 종이 달려서 쫓아오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마차에서 고귀한 장군이 내려요. 내리고 게하시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고스란히 다 그대로 들어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심지어 선지자의 종을 보고도 그 겸비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게하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동안에 나아만은 조금씩 하나님 가까이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그래요.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의 이야기의 결론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교만과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고 그 장군들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지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죽음보다 더 끔찍한 상황으로 백성들을 몰아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핑계로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일들을 쏟아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이용하셔서 아람의 군대가 공포를 느끼고 그대로 다 쫓겨가게 만드십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물러섰지만 성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아람 군대가 물러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꼼짝달싹 없이 지금 그 안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천하고 가장 부정하고 죄인으로 여겨졌던 나병 환자들, 악성 피부병 환자 4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써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사실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제 현대에는 이 말을 쓰지 않아요.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예전에 나병 환자라고 불리던 그런 질병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혹시 그분들을 만나면 뭐 성경에 문둥이라고 써 있다거나 나병 환자라고 써 있다고 그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분들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한센 환자 혹은 한센인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알고 계세요. 그 성경이 이렇게 이제 성경은 옛날에 번역됐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지만 어쨌든 이 악성 피부병을 가진 환자,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라고 표현된 단어는 모든 악성 피부병을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꼭 한센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악성 피부병 환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악성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오면 한 100m 정도 뒤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죄와 부정함이 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성 안에는 지금 사람을 서로 잡아먹기까지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들은 남을 해치는 것은 생각조차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차라리 자기들의 목숨을 거는 방식을 택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적군에 가서 먹을 걸 구걸하자. 죽이거든 죽자.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먹을 걸 구걸하려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무주공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공포를 느끼고 그대로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는 군수물자들, 또 거기에 있는 식량들, 얼마나 이게 복된 소식입니까? 그들이 막 그걸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다가 문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쩌면 자기들을 천대하고 자기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성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그들을 향한 증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천대하고 이렇게 우리를 벌레 취급하고 죄인 취급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 고통받고 있는 성 안의 백성들을 모른 채 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온 혹은 아본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정결하게 하시는 죄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유명한 시편 51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님만이 나를 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유명한 정결의 기도, 시편 51편에 나오는 바로 그 아온, 그 벌이, 그 죄예요. 이 악성 피부병 환자들 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죄를 이미 지은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피부병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증거라고 사람들이 정죄한 거예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규정하고 정의 내렸을지라도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열왕기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은 자신들이 앓고 있는 피부병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벌받을 진짜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허겁지겁 먹던 음식을 다 내려놓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갑니다. 성문을 두드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어떻게 보면 유치한 믿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왕이나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군대 장관이 아니라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당하던 피부병 환자들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열왕기하가 보여주는 예언자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왕과 같은 아주 그럴듯한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열왕기 시대에는 성회에도 들어갈 자격도 없이 천대받던 수냄 여인 같은 여인이나 개 취급당하는 이방인 나아만 같은 이방인이나 가장 천하고 부정한 죄인인 악성 피부병 환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이에 어디쯤에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용과 사용 사이의 선택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에덴 동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아담에게 너는 나를 이용하는 자와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자 사이에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이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태연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중에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면서 물어보기엔 좀 질문이 너무 무겁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좀 무겁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태연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한번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연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봉헌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찬양하고 또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갚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작은 예물이라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주일교회 모든 청년과 청소년들,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